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좀 쌀쌀한 날씨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이렇게 추우면 바닷물에 혹시 냉이는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었었는데요. 피해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는 실외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녀도 된다고 합니다. 참 기쁜 마음과 더불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죠.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코로나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봄에 새싹이 피듯 우리의 삶에도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그 모습이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고, 또 계절의 봄이 오듯 코로나의 상황도 봄이 오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총회적으로는 교회 교육 주일이면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더욱더 양육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그 가는 길목에 있던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영적인 목마름 속에 허덕이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이 있음을, 그리고 영생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간 그 순간에 오늘 여인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돌아갔던 제자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구하러 들어갔던 양식, 음식, 그 음식은 원어로 하면 트로페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 트로페라는 말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이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을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가져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내밀고 주님께 우리가 음식을 가져왔으니 이것을 좀 잡숴 보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향해서 조금은 의아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먹어야만 삽니다. 그리고 그 먹을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음식, 양식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앞에서 쓰여진 트로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다르게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음식이나 양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뿔이 먹어서 없어지는 것으로서의 의미로 먹는 행위와 또 먹어서 소비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브로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육신의 양식을 의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먹고 소비하면서 존재하는 특별한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육신을 위한 양식을 누가 주님께 드렸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에서 바울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위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가져다 드린 그 음식과 같이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양식을 먹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생명이신 주님을 알기 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길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던 삶의 길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살아가기에 생존을 위한 음식을 구해야 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과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라고 서로 어리둥절하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교회 교육드리면서 어린이 청소년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른 말로 해보면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다음 세대가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다음 세대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해당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진정으로 양식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바로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이라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으셨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먹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양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런 부름을 받고 왕으로서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왕으로서 이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네가 살아가게 될 텐데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할지 한번 보겠다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까지 좀 긴 문장이지만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를 보면요,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하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흡족해 할 만한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보여줬던 삶의 교훈의 길,
그것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요,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 행위를 모방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욕을 한다거나 못된 행실을 하면 그것은 그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보여준 나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부모로서 여러분이 그 행위의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처럼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공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보았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이 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바로 그런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나도 이제 왕이 되어서 살아갈 텐데, 나는 아버지와 같은 대단한 왕이 아니라 작은 아이와 같이 미천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선악을 불변할 수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는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있는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셨고 하나님의 일, 생명을 추수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태도와 삶을 제자들과 아들인 솔로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대로 제자들도 솔로몬도 자신이 걸어야 할 삶의 걸음에 대해서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길, 하나님의 일인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지혜가 부족하기에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왕으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자신의 지혜로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데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왕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과도 이어지는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거듭난 마음, 땅의 양식을 줬던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솔로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리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당장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뜻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구하는 선택을 한 우리에게 이 땅의 것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 뿌리고 노력하는 사람과 거두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앞에 나온 사람들은 사마리아 공동체를 말하고 뒤에 나오는 거두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요한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야 합니다. 차별 없이 함께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구원의 길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때로 교회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교회를 향해 당부하십니다. 힘든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다윗이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는 바울이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씨를, 하늘의 씨를 그들에게 심음으로 그들이 거둘 수 있는 길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어떤 이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가 촉망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